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에 감사하며 또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강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예수님 저희가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새 생명을 살게 하시고 새 길을 걷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단의 때에 또 교회와 교회학교와 선교지가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돌아오지 않을 하루, 또 인생에 딱 한 번뿐인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전의 삶들은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늘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땅의 소망보다 더 크게 하시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선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놀라우신 일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를 만나지 못했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에 약하여 기도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영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은혜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단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교지가 선교지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교회 학교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철저히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사랑하는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예배를 이제는 다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희들이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한순간도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10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10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33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0장 12절에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랄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주님의 성전의 삶을 다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7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그리고 여호수아서 9장부터 12장까지, 고린도전서는 8장에서 11장, 그리고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길갈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의 자리예요. 또 그 길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자리가 또 길갈의 자리였어요. 또 이 길갈의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요, 40년 광야의 삶에서 늘 만나를 먹던 이제 그 순간이 끝났던 자리였어요.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 이와 같은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땅 한 평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 몇백만 명이 함께 먹고 살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여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항상 평생을 라마와 길갈을 통해서만 이렇게 돌아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갈이 주는 은혜라는 것의 가장 큰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예배가 시작된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먼 전쟁터가 있을지라도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길갈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탁을 얻어요. 이 신탁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쟁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라, 숨으라, 매복하라 다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 듣고 그대로 가서 행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반드시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또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길갈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고 또 우리가 읽어야 될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에는 길갈이 무려 5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늘 시작점이 길갈이고 전쟁에서 끝나는 점도 길갈이에요. 모든 인생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길갈이 주는 은혜. 내 인생의 길갈은 어디일까? 내 인생의 시작점, 내 인생의 끝점은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 해보기를 원해요. 그 길갈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을 또 감사를 돌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길갈은 당연히 그렇겠죠. 교회여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새 생명을 고백했잖아요.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죽어도 교회에서 또 장례를 치르게 되고 마지막 육신의 자리를. 여러분, 정말 이 성전에, 그래서 요즘 보면 정말 그래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아시잖아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니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곳이 어디였다? 교회.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많은 그 환난과 고통과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앞에 있을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 다 은혜가 되어지는데 그 은혜의 시작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27편에 계속해서 고백해요. 환난 날에 그의 초막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가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는구나. 이 교회가 피난처죠. 교회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초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 장막 속에서 나를 숨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길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저는 지금 성전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거해야 될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 주님의 통치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교회는 뭐가 가장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냐면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왜 하나님께서 길갈을 소중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시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쟁이 앞에 있어요. 근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못해요. 우리는 원래 못하는 인생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주님만 의지하니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러 가요. 5 왕들이 이제 지역을 보면은 유대 지역은 작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아주 작은 한 지역인데 5 나라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 여호수아를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지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적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만이 있었어요. 그냥 그날 밤에 진격하러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박을 내려버려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하는 딱 중에 여호수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양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서 머물지어다. 달아, 너도 머물지어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빛이 있는 태양과 달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운 사람이었잖아요. 무서운, 이렇게 아무것도 겁나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저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 그래요. 여러분, 달을 향해서 멈춰라 그래요. 와, 여러분, 정말. 근데 그 기도대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의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힘들 때에 여러분 늘 언제나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위의 것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 땅을 진격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들을 14장부터는 어떻게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는 동안에는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땅을 분배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중심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 지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세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길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길갈이 있으면서도 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요.
사울은 전쟁 앞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죠. 아말렉과 전쟁 앞에 있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길갈이었어요. 근데 그 길갈 앞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자. 우리 다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울을 버려버리세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셔 버리죠. 여러분 예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아직까지 누군 거죠? 하나님이 된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인생의 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은 그 똑같은 길갈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축복받은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어떤 사람은 태양도 달도 멈춰버리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시편 57편에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기쁠 때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전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악인들이 자기를 위해 그물을 준비해요. 또 골짜기를 파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딱 그 앞에 다윗이 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고백하는 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나는 어느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곳이 없어요. 길갈이가 있어요. 요즘 좀 걱정되는 게 그래요. 우리의 길갈이 TV 앞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을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회개의 자리가, 내 인생의 생명의 자리가 어디여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생명을 얻는 곳은 회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회개하는 자리가 어디니?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가 중요한 건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열려지고 준비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귀로만 듣고 신앙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그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회개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이거 이제 제가 연결을 시켜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혼나는 일들이 많죠.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주님은 오늘 8장부터서 11장까지 이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우상에 바친 재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요. 온통 도시가 전부 다 우상을 바치는 도시이기 때문에 수 없는 그 제단에 바쳐지는 고기들이 재물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 재물의 고기를 보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해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 세상에 신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거짓인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먹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희는 자유하다.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뭐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건 우상의 제물인데 우리 같은 말하면 제사 음식이었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다란. 그러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지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은 제사 음식이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은 이미 그 제사에 대해서 그 마음이 뭐에 있다는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은 수준이 높은 신앙이에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제사 음식인데 율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먹음으로 그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될 수 있다? 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다 자유해요. 어제 우리 모든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붙여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함께 나누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어요. 덕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덕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요. 근데 그 만남의 자리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덕요?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늘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형식만 따르면 안 돼요. 지식만 따르면 안 돼요. 지식과 형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와,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에는 다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청년이 있고 나이가 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들은 전부 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나 어른들이 그 신앙의 본이 되질 않으면 밑에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참 중요해요. 남들이 하면 자신도 따라서 하게 돼요. 목사가 하면 교인들도 따라서 하게 되고, 장로나 권사가 하면 다 그들도 따라서 해요. 목사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교회 직분자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순간부터는 신앙은 곤두박질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을 후퇴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혼내시는지 아시잖아요. 너희에게 먼저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너희 가장 연약한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래.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 형제를 만일 음식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면으로 바라보면 뭐가 철저히 외롭죠. 철저하게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짧게, 그 다음에 고린도들 말씀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말씀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간의 교회 안에서의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을 고린도 교회에서 막 인정을 안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서로의 신앙이 어떻게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관계 속에 서기를 원하면서 딱 이 말씀을 던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딱 이 말씀을 던져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걸음 더 진보해 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11장 마지막에는 주님의 성찬을 딱 이야기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의 살과 피를 가슴에 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말을 했지만 이것만 기억합시다. 길갈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평생토록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주님이 사모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안 되는 것 같지요?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막혀 있는 것 같죠? 반드시 열려져요. 여러분, 하나님, 이건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첫 시작하면서부터서 늘 성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늘 집하고 성전은, 교회는 가까워야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마음이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지금 우리들이 다 그것들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TV가 길갈이 돼서는 안 돼요. TV 앞에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백신 다 맞으시니까 성전 예배 나오시고, 요즘 또 이런 말씀드리는 목사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고 주님, 언제쯤 우리가 철이 들까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백신 맞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제는 힘내시고 이제는 주의 성전 앞에 와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장례 치를 때 이 앞에 관설 때 안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어떡해요. 죽을 때만 주 앞에서 죽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힘내시고 이제는 성전의 모습 앞에 나오셔서 수요 예배도 또 금요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힘내셔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나의 삶의 자리가 길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점이 있었습니다. 고난당할 때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자리 속에서도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길갈이 있게 하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곳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나의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가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다가 밤에 금요 기도를 함께 모일 때,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